수련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정서적인 응원과 또 교사들의 헌신과 폴라이트 찬양사역자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마음과 마음은 자원봉사지만 저희가 마음만 받지는 않고 또 필요한 사례는 좀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예배당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는 약속하지 않았는데 청소년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그 옆에 계셔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은혜스럽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하고 교사들을 대하면서 또 새로운 목표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약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도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확 한번 성장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이제 한번 도약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어서 사울을 살려주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는데 달라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동시에 다윗에게 실제로 어떤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고민, 두 가지 궁금증, 도무지 초등학교 시절에, 사실 중학교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됐던 그 중요한 과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가 와요. 저희 집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것과 걸어가는 것과 비 맞는 양이 같을까 틀릴까? 이게 저한테 되게 궁금했어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빨리 후다닥 뛰어가는 거나 천천히 걸어가는 건데, 같은 거리를 가는데 비 양이 같을까 다를까? 이 질문이 저에게 계속 됐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를 제가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좀 나중에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이제 제가 아주 시골에 있을 때는 버스를 탄 경험이 없는데, 비봉이라는, 지금은 도로가 좋아졌지만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전주에 이사를 오고 버스를 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버스가 쓱 가고 있어요. 제가 점프를 딱 하면 버스는 가고 내 발이 떨어졌으니까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에서 뛰면 뒤로 가나요? 그 자리에 떨어지나요? 그 자리에 떨어져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관성이라는 게 있구나, 나도 함께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제 청소년들과도 하고도 그런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렇죠? 태양 주위를 도는데 시속 얼만큼 도는지 아세요? 얼만큼 속도로?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1시간당 얼마를 갈 것 같아요? 22만 킬로입니다. 1시간 동안. 속도를 아시겠어요? 22만 킬로로 달려갑니다. 비행기 300에서 400km, 빠른 비행기가 300에서 400km 속도거든. 시속? 근데 그것에 1000배가 좀 못되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요?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과 중력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속
20만 킬로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매일매일 또 한 바퀴를 돌죠. 그런데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태양도 움직입니다. 태양은 은하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태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지구가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태양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도 속도를 따라서 움직여요. 얼마 정도로 움직일까요? 시속 70만 킬로로 움직입니다. 지구보다 3배를 넘게 빠르게 움직이죠. 근데 그런 우주를 하나님께서 기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구라고 하는 지금 2천억 개의 은하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온 우주 안에 발견된 것만 2천억 개입니다. 그 온 우주를 기획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준비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조그마한 우주 안에 그 조그마한 지구 안에 비가 오고 햇볕이 쬐이고 언제 그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화창한 이런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양성자, 중성자, 그 미묘한 세계들이 온 우주 전체의 질서를 운행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고 정교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섬길 만큼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태풍이 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오늘 우산이 잘 팔리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도 자기를 비워서 고난당하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의 죄를 기꺼이 떠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며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방식의 삶을 살아갔고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우주와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또 사울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굴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다가 변을 보다가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울이 깨달았어야 되죠.
다윗은 내가 못 죽인다. 아무리 죽이려고 기를 쓰고 덤벼들어도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있다. 알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없고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 다윗의 말은 신실하니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원수진 것, 복수된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사울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고 복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또 쫓겨가고 다시 사울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26장을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여기서 까매 이렇게 질문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이제 거기 가서 다윗을 잡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이렇게 돼요. 듣자마자 움직입니다. 한번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신을 성찰한 거예요? 성찰하지 않은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을 하잖아요. 주일이 우리는 첫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되고 나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일주일간 저녁에 잘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지난 주일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쉽고 또 쉽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양식은 잘 먹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먹고 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일주일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해도 계단을 내려가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는 거죠. 저녁에 지난주에 목사님 어떤 설교 했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은혜 받긴 받았는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주보를 왜 나눠드려요? 예배 순서 보라고?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주보 가지고 보는 거죠.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뭔가 좋았던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갑자기 막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셔요? 그게 안 나는 거구나. 안 나요. 주보를 보는 거죠. 주보를 보고 목사님 그 설교 하셨구나. 여기 왜 주보 내용을 기록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죠? 월요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화요일이 됐어요. 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 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또 안 나요. 또 생각하는 거죠. 또 끄집어내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면 수요일쯤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날 듯 말 듯해요. 목요일이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왜 나는 기억이 안 날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투수 코치가 투수에게 공 던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론을 가르쳐 줘요. 근데 투수가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루에 던져봐야 돼요. 공을 던지고 또 던지고 하면서 몸에 습득하는 겁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습득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순간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배웠어요. 창을 던져도 다윗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단창은 가까운 데서 던지는 게 단창이에요. 단창을 던져도 살아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이 잠자는 데를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하는데도 다윗이 자기 사울의 딸의 도움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굴에 갇혔어요. 저기 어딘가 그 굴에 있다고 생각해서 굴들을 다 뒤졌는데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간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도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요.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못 죽여요. 못 잡아요. 그런데도 다윗 이야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꽃 일어나서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특공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일이 사라지면 잊어버려요. 본능적으로 나의 주변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의 문제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왜 필요합니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주일 설교를 언제 생각한다고요? 자기 전에. 언제 자기 전에? 주일 저녁 자기 전에, 월요일 저녁 자기 전에, 화요일 저녁 자기 전에 생각하는데 얼마 걸려요? 1분, 2분 걸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꿈에 막 사울이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이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죠. 그 정도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면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저녁에 잘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고 때로는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자신을 결단하게 하고 각오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자기의 본성과 자신의 주변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 다시 상황과 환경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급류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투망 같은 거,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그 물고기 잡도록 어망 같은 그 안에 뭘 하나 넣어놓잖아요. 그럴 때 물을 흐르는 역순으로 옮겨가죠. 그러니 물이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물고기가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물고기 내려가려고 하지가 않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에 죽어있는 물고기예요.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순응하죠. 물에 순응하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에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거죠. 묵상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스리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본성이 됐어요. 어느 순간 사울은 불안과 근심, 분노, 이 두려움이 사울 자신이 된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즉시 움직입니다. 얼마를 데리고 갑니까?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대가 3,000명이에요. 택하다고 하는 것이 딱 되어 있죠.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다음 기회에도 너를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어 하면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람이 될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왕으로 왜 부름받았을까? 자신의 본질의 문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어떤 문제, 상황적인 문제에 끌려가게 되고 상황에 지게 되는 거죠.
묵상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그 전에 다윗은 무방비로 당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약속했어요. 사울이 회개했어요. 반성했어요.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한 번 당해요, 두 번 당해요, 세 번 당해요, 여러 번 당했어요. 사울은 늘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또 자기를 죽일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비를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이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후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이 아히멜렉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아비새는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달리기가 빠른 사람입니다. 타타타닥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어보죠. 나랑 함께 내려가자.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가장 날랜 사람과 다윗이 직접,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다윗이 직접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이 창은 어떤 창입니까? 그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창입니다.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미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동안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건졌어요. 어떻게 건졌습니까? 첫 번째로 건진 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맞서서 사울의 군대를 건져주었습니다. 사울이 정신병으로 엄청 힘들어할 때 찬양 사역을 통하여서 다윗이 사울을 지켜주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사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굴에 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괜찮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섭섭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섭섭해요. 여러분, 섭섭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충성 다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해요. 또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 사이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저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고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우욱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섭섭하고, 교회에게 섭섭하고, 목사님에게 섭섭하고, 성도들에게 섭섭하고, 누구에게 섭섭해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은 누구에게 섭섭해요? 자식이 막 너무 잘해요? 앞에서는 우리 자식 잘해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제가 곧 겪을 일입니다. 준서가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지 자기 인생 살아야 되죠. 섭섭해요. 누구에게 섭섭해요? 하나님께 섭섭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울이 그런 마음을,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사울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김없이 자신의 배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한 번 살려줬으면 됐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구해줬으면 됐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설득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끄시고 그의 인생도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이 했던 악한 행동들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악하게 될 거다 하고 예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12절의 이야기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내 감정을 따라서 이만하면 정의롭지 않아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셔요. 그러나 불리한 조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주일 저녁에 묵상하라고요.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살려고 한 거죠. 아비새와 함께 그 사울의 진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은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에게 무엇하려고 했어요? 경고하려고 한 거예요. 경고. 무조건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 그만해라고 경고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경고를 듣지 않으니 다윗을 통하여서 너 그만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려고 다윗이 애쓸 때 하나님은 그 전의 모든 과정을 용감하게 빠져나오고, 다윗이 날래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아비새가 발이 빨라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자게 했을 것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알았어요.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